신구약을 통틀어서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우리가 먼저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회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먼저 봅니다.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앞에서 그 회개 보고서를 내놓을 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주셨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분명히 회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거듭 확인합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목자가 양을 업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지 양이 자기 발로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자가 찾아오지 않으면, 그래서 등에 업고 돌아가지 않으면 양은 집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돌아감입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비행기가 우리를 실어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업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입니다.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도 혹시 회개함을 주실까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그 사랑에, 그 용서에 우리가 정말로 녹아져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임금과 구주가 되시면서 이 땅의 교회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그때에 그가 주시는 선물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그가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이 가져오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을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말씀하시기를 회개와 죄사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와 죄사함은 분명히 우리 한글 번역은 받으려고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본래 헬라어 본문은 주시려고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와 죄사함을 주신다. 영어 번역은 그렇게 실제로 번역했습니다. 주신다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죄 용서만 주시는 게 아니고 회개도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회개, 그저 잘못을 뉘우치고 그저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을 용서를 달라고 비는 그 회개는 사실은 성경에 있는 회개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회개는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다 깨닫고 그 죄를 다 용서받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1000년을 회개해도 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의 뿌리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그 죄의 실체, 본체를, 뿌리를 알고 그 죄 때문에 통곡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회개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이유도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의 죄를 지셨어요. 우리의 죄가 되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을 때에 그는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영원히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할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통곡으로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십니다. 그가 우리의 죄짐을 지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할지라도 회개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라는 생각으로 말할지라도 회개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저 수박 거달기식의 회개는 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인 율법에 매달려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한 죄들은 우리가 혹 회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반성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매가 무서워서 벌이 두려워서 지옥에 갈까 봐 회개합니다. 그 벌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죄의 뿌리는 분명히 자기를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자기가 벌을 안 받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편하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기 사랑의 정신에 의해서 회개라는 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죄의 뿌리, 죄의 진짜 본체를 드러내서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어요. 회개도 신앙도 자기를 사랑하는 근본 동기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용서받고 구원 얻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멸망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쳐다보면 동일하게 그들은 자기들이 당할 형벌과 죽음을 앞에 두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이를 갈고 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2절의 말씀 가운데 보시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통곡을 하는데 자기가 당하는 고통과 자기가 당하는 죽음 때문에 통곡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옥 속에서도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 죄를 결코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으시면서도 자기가 당하는 죽음과 고통을 염려하지 않으셨고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그 죄로부터의 구원은 죄가 자기 사랑이라는 물건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죄로부터의 구원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회개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에 돌아가 보면 구약에 여러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중에 대표적인 말씀 몇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 예레미야가 통곡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여기 돌이켜달라는 이 돌이키다는 말이 회개한다는 슈브라는 동사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분명히 예레미야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는 우리는 스스로 돌아갈 수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랍니다. 그것은 양은 길을 잃으면 스스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에서도 예레미야는 통곡하며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치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렇습니다. 돌이켜 주실 때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찾으러 와서 양을 업고 집으로 돌이켜 가실 때만 양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돌아가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찾으러 오신 목자의 은혜로 우리는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용서와 은혜라는 물건을 주신다. 그래서 마치 회개가 용서를 받기 위한 조건인 것처럼, 돈 주고 물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침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도 하고 백성들의 죄를 견책할 때는 이미 그들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죄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용서의 가슴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로마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이끌어 회개케 하심을 어찌 모르느냐. 엄밀하게 말하면 탕자가 집에 돌아간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를 집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얘기를 들었어요. 술이 취해 있을 때, 여자들의 품속에 있을 때 아버지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아들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만약 몽둥이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계신다고 생각했으면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사랑에 멍이 든 아버지의 가슴을 그는 보았기에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품에 안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